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형편과 처지였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물과 죄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가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영 아래서 잡혀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세상에 예수 안 믿었을 때 내가 참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도 예수 믿기 이전에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았고 원수된 자였고, 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영 아래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 하면은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형편의 처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믿고 내가 그런 형편에 있었구나, 그것을 알거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아직도 그 참 이상하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내가 깨끗했던 사람인데 그 생각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되어집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이 어제 예배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중에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밤새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딸아이가 아팠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마음이 성가시고 굉장히 원망도스럽겠지만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느냐,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겠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의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가 허물과 죄 때문에 지옥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오래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신앙으로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영 아래 붙잡혀 있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씻어 주셔서 우리를 어떤 관계, 하나님과 도대체 우리를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가. 아마 여러분 묻잖아요. 두 사람 나란히 앉아 있으면은 두 분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하고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 한솥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부부 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두 사람이 무슨 관계입니까? 얼굴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가 언니고 제가 동생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자매 관계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관계예요. 그래서 맨 같이 다녔구나.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둘이 비슷했구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왜 둘이 같이 붙어 다닌가?
왜 둘이 얼굴이 비슷한가? 나중에 보니까 자매지간이구나. 이게 뭐냐면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 이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아무 관계도 없고 나하고 하나님이 관계가 원수되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하고 하나님은 이런 관계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셔 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어떤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참 현명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 사람이 괜찮은 청년이 있는데 항상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가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버지고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이 나만 보면 뭐냐면, 너는 아무튼 우리 온 집안에서 제일 크게 돼야 되고 제일 이렇게 되고, 온 짐을,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청년한테는 짐이 됐어요. 사실 나는 대학을 졸업해도 우리 친구들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나는 똑똑한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사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직장이나 졸업하고 직장이나 제대로 하나 들어가면은 그냥 먹거나 살겠는데, 우리 대소간의 식구들은 다 나만 보면은 그냥 너는 그냥 막 우리 집안에서,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데, 오늘 그 부모는 도저히 그 가망성이 없는 자녀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품고 있어요. 얘는 아마 우리 집안 전체 대소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안에 아무도 대학 간 사람이 없는데 쟤만 딱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대학도 들어가서 온 집안이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아이는, 그 청년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참 괴로운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동창들 가운데서 나는 지금 졸업하면은 어떻게 지금 직장이라도 하나 들어가면은 나 밥벌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그것이 내 생활인데, 나에 대한 너무 꿈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영 아래 붙잡혀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하고 나는 유약하고 나는 어디에다 내놔도 나는 내 밥벌이 할 수도 없는 인간인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도대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시는데 그 계획은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사람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발표하셨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 바꿔서 말하면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 짧은 10절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은 어떤 관계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맨 앞에 우리 황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함께 앉아 있는데 두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 두 분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 예, 두 분이 부부 관계.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다시 한번 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되어지고 내가 제대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잘 모르게 되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첫 번째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자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조물주가 만들어주신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관심도 없이 살아왔지만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창조자와 피조자의 관계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은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70억의 사람들이에요. 70억의. 그런데 70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에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너희들이 이해를 하라. 그게 뭡니까? 토기장이란 말은 자, 이것도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또 여러 가지 흙으로 만든 국그릇도 있고 또 밥그릇도 있고 또 장을 담는 종지기 그릇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그릇도 있고 차를 그릇도 있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딱 떼어낼 때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말하기를 저를 국그릇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든 적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흙덩어리를 딱 떼었는데 그 흙덩어리가 토기장에게 저를 종지기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흙덩어리 하나가 종지기로 나오든지 국그릇으로 나오든지 밥그릇으로 나오든지 찻그릇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토기장이 생각에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국그릇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흙으로 띄어서 국그릇을 만들어 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자와 여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릇도 그러잖아요. 그릇도 기왕이면은 종지기 그래도 밥그릇 하니까 매일 밥그릇에 올라가는데 저 화장실에서 치우는 데 필요한 그릇으로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써야지.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저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한 혹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만들어주셨으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사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졌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종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몸으로 말해서는, 몸으로 말한다면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몸 지체는 머리에서 명령하고 머리에서 상달해서, 그래서 하명하여서, 그래서 우리 몸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뇌에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은, 손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뇌가 고장이 나니까 손의 움직임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뇌가 고장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뇌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아름다운 관계의 형성은,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이 명령하지 않으면 종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은 명령했는데 이 종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아끼며 종은 주인에게 충성되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인은 돈으로 종을 잡고 종은 일로 주인을 잡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참 들어봤죠. 일하는 사람만. 자, 그 말이 무슨, 주인은 종을 뭘로 잡아요? 일꾼이, 전문가 일꾼이 우리 집에 딱 와서는 주인은 잘 몰라요. 말을 못해요. 일은 누가 해줍니까? 종이 일하는데, 종이 잘 일하게 하려면은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먹을 것도 잘 줘야 되고, 더우면 시원한 것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잘 해줘야 종이 힘이 나서 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뭐예요? 일을 잘하고 기술 있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또 더 좋은 일감을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인은 돈으로 종을 잡고 종은 일로 주인을 잡는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종은 더 잘 얻어먹고 더 많이, 돈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일감을 종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주인 앞에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여치처럼 휘바람 불고 놀고 시간만 잘 때워나가면은 다음에도 불러줄까요?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작은 것까지도 자세히 하고, 시간이 지나서 시간 지났는데 가시려고 그래도 자, 이거 끝나고 갈게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중에 보일러 터질 때도 누구 불러야지? 저 양반 불러야 되겠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땀 흘리고 일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거 나는 놀고 왔는데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도 사랑이 가고 존경이 가고 축복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인이 맡겨진 것이지 우리 개인의 실제 소유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자와 양 별로 몰라요. 없는데 중동 지방에 가서는 누구든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합니다. 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목자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목자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잖아요. 하나는 진짜 그 집의 주인 목자가 있고, 하나는 주인이 안 되니까 목동을 하나 시켜가지고 대리로 시켜놓은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는 하루에 일당, 예를 들면은 하루 일당 2만 원씩 받고 그 집에 가서 말하자면은 이 양이나 이거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2만 원 받고 양을 지켜주는데 까딱 잘못하면 양이 한 마리 저 그냥 험산 줄령에 걸려 있는데 자칫 그 양 잡다가는 낭떠러져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거 건져야 될까요? 2만 원 받으려고? 차라리 내일부터 이 집에 그만두더라도, 그게 뭐냐면 그래서 삭군이란 말이에요. 삭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됐더라도 삭 받고 2만 원 삭 받고 가서 일하면서 낭떠러지 자칫 잘못하면 양 한 마리 건질라다가 내 생명 끝장나는데 그거 허벗어요. 그냥 2만 원 오늘 안 받을 테니까 그만두겠죠. 그래서 그것을 삭군이라 그런 뜻이에요. 삭을 받고 와서 일하는 거. 근데 주인은 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럼 이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늑대가 왔습니다. 늑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목동은 뭐예요? 늑대 새끼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저거 한번 싸우면은 그냥 한 방에 이길 것 같다 하면은 그럼 뭐 하겠지만은 큰 거 자기 몸집만큼 큰 막 늑대가 쫓아오게 되어지면은 이 목동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루 2만 원 받고 일하는데 저 늑대하고 내가 싸우다가 헐키고 긁히고 하면은 병원에 가고 파상 이게 뭐 돈 10만 원도 넘게 들겠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냥 도망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삭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자는 뭐예요? 그 집 진짜 양의 주인은 뭡니까? 아이고 이게 이 늑대가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늑대를 저지해 가지고 양떼를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그런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양이라는 겁니다. 양도 여러분, 양도 잘 알잖아요. 양은 15m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갑니다. 막 기분 나가지고 양이 막 달려가는데, 주인이 볼 때는 양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방면에는 사자가 지금 쪼아리고 있거나 그 다음에 늑대나 이런 것들이 쪼아리고 있지만은 양은 모르고 막 그리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철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신비의 세계 어쩌다 잘 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답답하고 그냥 내가 화면으로 쫓아 들어가면 싶은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지금 사자 한 마리가 딱 지금 엎드려 가지고 지키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조랑말들이나 이 얼룩말들이 모르고 까딱까딱 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꼭 까딱까딱 사자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냐면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못 보니까, 모르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은 15m를 못 보니까 거기가 위험이 있고 죽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제시해 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하에도 캄캄한 밤에 우리가 홀로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양이라서 캄캄한 밤에 걸어가도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목동이었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나는 15m를 못 봐서 어디가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줄을 모르는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주셨어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 주신 분은 양은 절대로 찾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때로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나를 낳으셨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몇 년이 되어서 돌아가셔서 그 시신이 다 땅에서 썩고 없어요. 그래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 이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아니하지만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거나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목자라도 부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여, 주님, 그것은 나의 주인이 되신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 고백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은 나를 낳으시고 실제적으로 나를 있게 하시고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신,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내가 100번 죄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가 추해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는 이 방탕하고 나갔던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거죠. 이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면 혼자 하나님 향해서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향하여서 옛날에는 우리의 부모처럼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추했던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를 그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가 창세전에 택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다 씻어가지고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은혜로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는데, 누구를 향한 계획이냐? 나를 향한 계획이었다. 그것이 나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인데, 예수 안에 선한 일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일찍이 가지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나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날 본질상 진노의 자식처럼 살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